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7년 2월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4년간 매번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7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광야,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배어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비아돌로로사,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영화 회복의 주인공인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 가정 방문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거,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거, 그리고 프런트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눈물 없이 감동을 채우고 이번에 더 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목사님의 설교와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회복 순례가 진행되는 내년 2월은 이스라엘에서 꽃이 만발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경험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간절하고 꼭 가고 싶지만 여행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브레드TV가 춘천 신협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의 여행 비용을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나눠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변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자도 다른 곳에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금액이죠. 춘천 신협이 이렇게 저희와 업무 협약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저희 브레드TV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당장 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TV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또 보면 예수와가 보인다. 정말 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어떤 뭐 지금 지구상에 뭐 뉴욕, 워싱턴, 파리, 런던, 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뭐 도쿄, 북경 여러 가지 정말 뭐 크고 다양하고 또 자기만의 특색이 뚜렷한 뭐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도시 하나,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쉴 곳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의 성경이 처음 어디 나오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부터 멜렉제덱,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실은 평강의 왕, 이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이제 멜기세덱을 풀어가면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과 직결된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살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우리에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한 산이 나와요. 그 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산까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산이 나오는데,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사건의 그 핵심 배경이 되는 그 산, 모리아 산,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수천 명의 자기 백성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오르난은 또 어디에서는 아라우나라고 그러는데, 그 타작마당에 있는 그 산이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의 땅에 있는 그 산과 동일한 산. 그래서 지금 놀랍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다윗, 이런 성경에 아주 너무도 중요한 인물들이 다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하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지었을 텐데 내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 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산을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부르죠. 그 성전산 위치가 바로 이 살렘,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성전산,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한 곳 한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일들,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으시는 곳이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곳들 중에서 다양한 곳을 택하고 그곳에 그 산을 택해서 그곳에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산, 이 도시 이 산에다가 장차 내 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을 통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지만은 또 여호와 야훼 예라에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곳.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산에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사실 계시하고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나의 때 볼 것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바로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 순간에, 그때 장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로 이곳에서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그것을 그곳에서 수천 년 전에 미리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도시를 택하고 그 도시에서 한 산을 택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다른 어떤 누구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직접 발로 밟고 걸어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그런 등장,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정작 갈릴리 지방에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예,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은 아주 독특해가지고 성경 곳곳에 다 기록이 돼요. 가령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막 랍비들과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 육신의 부모는 저 멀리 갔다가 그 아들 예수를 찾아서 다시 돌아온 그런 일들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성전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랬다면서, 그 성전 정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막 뒤집어 엎고 막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솔로몬의 행각에 다니시는 모습들이랄지,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사실 예루살렘 곳곳에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다 뿐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우리 속담에 그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지금 감독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곳 갈릴리 이런 변두리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더군다나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에 이제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왜냐하면 초막절은 왕의 절기라서 이스라엘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에 자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시면 될 것을 왜 이런 변두리 촌구석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았고 너희들은 뭐 얼마든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동생들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예수님은 몰래 혼자 올라가십니다. 혼자 올라가셔서 이제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22일인데 그날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막 외치면서 선포하신 그런 때도 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보다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스스로도 정말 내가 왕으로 들어가서 다스릴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생각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것이 이제 그 공생의 3년의 마지막이 되는 곧 6월절을 향해 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왕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왕으로 통치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 새끼 나귀 타고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십자가 처형의 길을 가신단 말이죠. 죽임 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장차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나의 통치를 너희가 원치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은 황폐함과 멸망뿐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해져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4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정말로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열린 그 지성소는 열방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초림하기까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예루살렘의 어떤 선택은 거기까지 꼭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래서 초림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아무 쓸모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많이 가르치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그 영국 런던에서 유대학을 공부할 때 그 유대학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 랍비가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대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 키워내듯이 그렇게 랍비를 키워내는 그런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말하듯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 예수가 메시아로서 온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고 또 다시 올 거라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기록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모든 약속은 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특히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건 뭐 금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읽지 않는, 우리 금서인 그런 신약 성경 들이대지 말고 우리가 성경으로 적어도 인정하는 구약 성경 속에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재림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놀랍게 스가랴서에 다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초림 때 성취하십니다. 근데 놀랍게 9장을 지나서 14장으로 가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 곧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렇게 되면 감람산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동서로 그냥 이렇게 큰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산으로 이게 쫙 갈라지는 거. 이런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 아직 이스라엘에 한 번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탁월한 그런 스승이 있어요. 람밤 이런 사람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막 이런 부분을 이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신인 동형론이다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발이 어디 있어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진이 난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이게 쉬운 거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올라가신 곳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그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쉬운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때에 정말 하늘과 땅을 뒤흔들면서 특별히 그 땅은 완전히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갈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스가랴서 14장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담대하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예수님의 초림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 9절이다. 14장 5절이다. 그럼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사실 제가 답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확실한 어떤 답으로 제시되고 그곳의 공간의 배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공간의 배경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을 지금 주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하시고 다시 그렇다면은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에 돌려주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 그와 같은 것들은 왜 회복시키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을 시켜볼 때 재림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오셔서 온 땅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 보여주고 담아내고 있는 이런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67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국가들은 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로 해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그 각국의 대사관들을 수도에다 두는데 이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어 왔다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한테 계속 예루살렘을 19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라.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국민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의 여권에 출생지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못 적게 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통과를 시켰었어요. 오바마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가 오늘날 유엔이랄지 유럽연합, 유럽 나라들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결정과 행보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시각을 주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이다. 곧 이 예루살렘의 주권자의 통치하는 나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저 오늘날 저 예루살렘, 그건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 위에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정책은 이 방향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라고 뚜렷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작업들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을 두고 그 유엔에서 결의안 하나가 통과가 됐죠. 지난 10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산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던 그 성전산에 대한 주권이 이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주권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직접 다니셨던 그런 성전산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적인 것 또 교육, 성경 교육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서 이 성전산에 이름부터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이제 이슬람 거다 라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말이죠. 교회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 믿었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이라는 이 전 세계 연합기구는 나서가지고 유네스코에서 통과를 시켰지만은 유네스코가 나서가지고 이것은 이제 기독교, 유대교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슬람 거다라는 결정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은 통치자는 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나서서 이런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침묵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수천 권 구입해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란 줄을 다 쳐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라 이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 그만큼 그 주님 오실 때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스가랴서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9장은 예수님의 초림 왕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14장은 이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사이에 12장이 있습니다. 12장 안에 이 예루살렘이 장차 여러 나라들을 취하여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잔이 되고 또 너무너무 들어올리기 힘든 무거운 돌이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두고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지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이방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밟히던 이 예루살렘을 동서 완전히 통합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준 1967년 그것이 주님의 그런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차이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심플하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더 이상 우리한테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거나 무거운 돌이 될 수가 없죠. 그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선포되고 구원과 의가 선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들려 버리면 여러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전산 위에다가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유대교의 제3성전을 세워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대선 공약 캠프에서 계속 이야기해오고 현재도 막 수석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트럼프의 그런 의지는 변하지 않고 지금 심지어 장소까지도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실제로 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정말로 이전에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그런 약속은 했지만은 실현시키지 못했던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도 또 어떤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목사님은 1년에 예루살렘 여러 차례 가시죠? 예, 저는 이제 6월절에 한 번 봄에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에 한 번 이렇게 예배와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해서 1년에 2차례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자주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올리브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신약성경 곳곳에 단 한 곳을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나오거든요. 그곳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럼 주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하는 곳인데 제자인 나는 얼마나 더 습관적으로 가봐야 될까 해가지고 이왕에 간 만큼 최대한 뭐 여러 번 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팀과 함께 그렇게 올리브산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그곳에 눈물교회라고 있습니다. 눈물교회는 올리브산 중턱쯤에서 이렇게 성전산을 기드론골짜기를 건너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함께 이렇게 예배와 전도팀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러면 저보다도 함께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굉장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을 해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어떤 환상을 막 보시기도 하고 기도에 열심히 아주 성령의 큰 그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사실 장소가 그런 공간이 예루살렘의 이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닿는 대로 습관적으로 저는 또 예루살렘에 제가 히브리서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뭐 조금만 시간이 나면 바로 그냥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히브리서에서는 25분만 걸어가면 바로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예루살렘 얘기만 해도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심오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도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는 것보다도 책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굉장히 이 원고를 심도 있게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참 나도 그동안 좀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또 특히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영국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몸에서 배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들, 경험들 이런 내용들이 책 속에 아주 잘 담겨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드 TV에서 만든 출판사, 그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낸 책입니다. 시공간 속의 예수와 정태환 목사님의 기한 옥곡 이 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이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게 되는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귀한 얘기해 주시고 또 책 써주시고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